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미국이 수의 나라, 소송의 나라라고 하면은 영국은 어필의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이들의 학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자라든지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애를 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빠른 응답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없이 지체될 때 얼마나 애가 타고 또 울분이 생기는지 아실 겁니다. 또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생각보다 지체되는 판결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모든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 멀리까지 내다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세상이 불의에 휩싸여 있고 마치 정의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 버리신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일 뿐 아니라 세상 끝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비유는 특이하게 메시지를 먼저 분명히 밝히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낙심할까요? 성경에서 낙심한다는 것은 피곤하고 지치는 것, 그리고 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이 없을 때 가장 힘들죠. 또 부조리와 불의가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또 아무리 반복적으로 어필을 하고 클레임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래도 소용이 없어서 분노하고 소리치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 계층의 양극단에 있죠. 당시 재판장은 권력과 권위를 대표하고 과부는 소외된 약자를 대표합니다. 가부장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해야만 하는 소외된 약자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신명기 16장 같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역 재판장은 과부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보호하지 못할 때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고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혹은 수고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장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상적인 재판장의 그 반대의 모습이죠. 과부가 재판장에게 간 이유를 설명하진 않지만 절박한 상황이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또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재판장은 이기적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들도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재판장은 공정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악한 재판장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에 지체하는 듯한 모습이죠.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베푸실 것을 보장하십니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악한 재판장이라도 귀찮고 괴로워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재판장의 지체하는 모습은 무관심에서 비롯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절대로 무관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구원을 위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왜 즉시 개입하지 않고 이런 불의가 계속되도록 방치를 하시는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정의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따라서 이 불의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과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부를 대하는 악한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는 신자들은 정의, 그 옳고 그름이 바로잡히고 모든 억울함이 풀어질 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또 사랑 많으신 재판장이시니까요. 또한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 대신에 너의 믿음을 보여줘.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응답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응답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다만 시간과 타이밍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죠. 응답과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요. 끝을 볼 때까지요. 계속해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지만 세리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소개하죠. 비유의 결론을 봤을 때 세리는 자기를 불의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세리는 더러운 죄인이라 여기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킨다면서 따로 섭니다. 기도하러 와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고 먼저 남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첫 마디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슨 죄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입술이 아니라 시선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진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과 나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비교하고 정죄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기가 금식하는 것, 자기가 11조를 드리는 그 헌신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다 내 얘기뿐입니다. 내가 주어이고 내 인생과 행위의 주체입니다. 도무지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곳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스스로 위축되지만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원래 유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거든요. 눈 뜨고도 기도하고요. 그런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도 보고 있죠. 나의 행위가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하나님의 행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거슬러야 합니다. 이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런 은혜의 세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금식 같은 종교 행위도 하지 않고 11조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 의롭다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헌금하는 바리새인은 낮추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은 더 용기 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기도하고 헌신하면서도 욕먹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과부처럼 부르짖지만 세리처럼 가슴을 치지만 하나님이 결국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가 없어서 두루두루 찾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특별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나 또 가정의 문제들 가운데 턱 막혀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산불로 인해서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서 속히 도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